할렐루야. 6월 7일 새벽제단을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시대가 혼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의 말씀에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담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전 건축 중에 외부 공사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을 때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외부는 공사가 됐고 이제 내부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말씀 주시는 이유가, 그 솔로몬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 마음도,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내부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이름이 있어야 되는 곳인 것이 성전인데, 말씀으로 성전도 그 마음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리 잡아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의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마음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건축 준비를 아버지인 다윗이 모두 준비했을지라도 막상 건축이 여러분 시작이 되면요, 정말로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개인적으로 13,000 스퀘어 피트 정도의 교육관을 건축한 목사로서요, 건축 중간에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울 때마다 있을 때마다 마음을 다시 다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냈던 것처럼 솔로몬이 참 은혜가 많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 건축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중간중간에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해서 건축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외관이 세워지고 건물의 모습을 보게 될 게 참, 저도 저의 그 교육관 프로젝트를 할 때도 참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요, 이것저것 공사들을 지연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타운 인스펙터가 나와서 중간에 이것이 잘못되었고 변경되는 내부 과정에 있어서는요, 참 인내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계획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계획된 재정보다 더 많이 소요될 때 그 영혼육 모두가 이게 지치게 됨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전 건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지 않으면 그 건축의 날에 참 힘겨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용기 내고 힘을 내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다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려는 성전 건축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보는데, 그 12절의 말씀은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결국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남은 건축을 더 충실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는 건축은요, 일반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부합할 때 다윗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축복, 그 임재의 축복을 보장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며 율례를 지키며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거하신대요.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 그 나라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화려한 장식과 모양이 아니라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순종하고 지적함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성전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건물이 외형적인 그 건물, 그 성전이 완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관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해해서 그냥 건축을 잘 정성으로 지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물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주님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모두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즉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UMC를 탈퇴한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한 우리를 저버리시지도 않으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건물을 가지고 나왔고 못 가지고 나왔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UMC가 장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하지 않은 교회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UMC의 장정이 바뀌면 탈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가 성전 되어지는 거고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임재 없이 교회와 성전의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영광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 여부에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변개한다면 그 교회는 건물 이상의 더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작을지라도 그 교우들의,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 말씀의 지킴이 희생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임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 대물을 아무리 비싼 재료로 꾸미고 장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더라면 헛된 것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은요, 순종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우리 삶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놀라운 복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아침 하루가 다 끝날 때까지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황소를 드리는 그 희생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며 죽으셨던 그 순종, 그 순종이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고 우리 가정에 거하시고 우리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에 임재하셔서 이 시대에 21세기에 필요한 영적 능력이 가진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